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웃에게 지은 죄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하고 사는 모양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인간관계로 인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할 수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 즉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다 해결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 형제, 가족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위에서 협력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관계가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도 불화를 가지고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불화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가족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족 관계 속에서 부모와 아내나 남편, 배우자와 또 자녀들, 형제들 간에 혹시 맺힌 것이 있어서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그렇게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는 큰 죄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주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혹 그런 관계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또 원치 않는 그런 관계가 됐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 합당한 열매로 내 형제, 자매, 가족, 배우자, 가족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 30절 말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잠언 19장 26절 말씀.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하여 지은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린 이러한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군 다윗 같은 왕도 범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 말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수많은 열왕들 중에서 가장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 왕에게 한 가지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이 바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의 허물이지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하고 그는 처음에는 죄책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 가서 그의 죄를 깨우치고 그러하여금 회개케 하였던 겁니다. 그때 다윗은 납작 엎드러져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던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사무엘하서 11장 15절로 17절 말씀.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자라도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실수하여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한다고 회개하면서 말로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반짜리 회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서 수정해야 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그 죄값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이 강가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들도 죄를 사함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찌하여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온 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저주를 퍼부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마귀의 새끼들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책망했는데 그 이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와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했다, 씻었다 그러면서 깨끗하다 하면서 그들은 돌아가서는 똑같이 죄를 범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우리 주님 이 세례 요한께서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죄를 짓고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지 않는 사람, 죄를 버리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주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하고 이웃을 향하여 죄를 범치 말아야 하며 혹 실수해서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죄를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화해하고 또 갚을 건 갚아야 하고 덮을 건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가족관계로부터 이웃관계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해결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내가 어떤 것을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그 배로 갚아야 하고, 또 누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를 해야 하고, 손을 내밀어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주님, 이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웃에게 범한 모든 죄들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다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